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통일사상 중에서 제5장 교육론의 5번째 시간으로서 피교육자의 이상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역사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러 학자들에 의해 여러 교육론이 발표되었는데 또한 각자의 교육 이념에 의해서 양육하려는 나름대로의 인간상이 있었습니다. 통일교육론에 있어서 역시 교육에 의해서 양성해 내려는 이상적 인간상이 있습니다. 통일사상의 교육론에서 규정하는 피교육자의 이상상은 첫째, 인격자, 둘째는 선민, 셋째는 천재입니다. 이것은 각각 심정교육, 규범교육, 주관교육에 대응하는 이상상입니다. 따라서 교육을 이상적 인간상이라고 하는 면에서 볼 때 심정교육은 인격자 교육이고 규범교육은 선민교육이며 주관교육은 천재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격자란 심정교육에 의해서 형성되는 인간상입니다. 따라서 인격자 교육은 피교육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정을 체휼하여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참사랑을 실천하도록 지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인격자가 되게 하는 교육입니다. 심정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사랑의 원천이며 인격의 핵심입니다. 심정이 결여되면 아무리 지식을 많이 가진 자라 해도 또 아무리 체력이 좋고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라 해도 인격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세속적인 개념으로서의 인격이란 일정한 특성과 지식과 건강을 갖춘 인간을 말하지만 통일사상에 있어서의 인격자란 하나님의 심정을 체휼하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상적인 인격자의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심정을 기반으로 하여 지정의의 기능이 균형적으로 발달한 전인적인 교육을 지닌, 전인적인 품격을 지닌 완성한 인간을 말합니다. 인격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심정을 체휼하면서 살기 때문에 만인과 만물에 대하여 언제나 참 사랑을 실천하고자 노력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충효의 정성으로 그 슬픔과 고통을 위로해 드리며 하나님의 원수에 대해서는 공적인 적개심, 즉 공분심을 지니면서도 원수까지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참 사랑을 이어받아서 눈물을 머금고 그 원수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그 원수까지도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항상 온유 겸손의 뜻과 온정이 넘치는 자세를 갖추고 종적, 행적 가치관을 실천합니다. 법도와 사랑의 실천자이므로 타인에 대해서는 가장 부드러우면서 자신에 대해서는 가장 엄격합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사랑과 법도의 통일을 생활화합니다. 법도 없는 사랑은 아동들을 나약하게 하며 사랑 없는 법도는 구속감만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이 심정교육에 있어서 형성되는 인격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인격자란 만인과 만물에 대하여 하나님의 참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다음으로 선민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민이란 성품이 선한 국민이란 뜻으로 규범교육에 의해서 형성되는 인간의 이상상입니다. 규범교육은 보통 학교에서 행해지지만 그 기반은 가정에 있습니다. 규범교육이 행해지는 가정은 우주질서의 축소체로서 사회, 국가, 세계는 가정의 질서체계를 확대한 것입니다. 따라서 가정에서 규범교육을 잘 받은 사람은 사회, 국가, 세계에서의 규범 생활을 잘 지킬 수 있으며 이러한 사람은 선한 가정이면서도 선한 사회인이고 선한 국가인이면서 선한 세계인이 되는 것입니다. 즉 규범 교육을 통해서 선한 가정인이 되면 사회, 국가, 세계 등 어느 장소에 처하더라도 그때그때의 규범에 맞게 행동하게 됩니다. 또한 지상에서 선민으로서 생활하면 영계에 가서도 마찬가지로 선한 영계인이 됩니다. 지상에서나 영계에서나 동일한 선한 생활을 하게 되므로 이러한 선민은 바로 선한 천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 사회, 국가, 세계, 천주에서의 선민의 생활이 바로 천국 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천재교육은 주관교육에 의해 형성되는 인간의 이상상은 천재인데 그 천재란 창조성이 풍부한 사람을 말합니다. 인간은 본래 모두 천재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거의 하나님의 창조성을 부여받은
창조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천재라는 말 자체가 하늘이 준 재능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창조성을 이어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가능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창조성을 부여받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천적으로 결함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을 제외한 모든 인간이 주어진 창조성을 100% 발휘하면 그대로 천재가 됩니다. 그러나 창조성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 교육이 바로 주관교육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관교육은 심정교육과 규범교육을 기반으로 하고 병행하게 됩니다. 즉, 주관교육은 균형교육의 일환으로 행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참된 창조성이 나타납니다. 심정교육이나 규범교육이 불충분하거나 또는 전혀 행해지지 않는다면 창조성은 충분히 발휘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음악적인 창조성을 가진 아동이 피아노를 배우고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부모가 항상 불화하고 그 아동을 냉대하거나 학대하는 일이 잦을 경우 그 아이는 심정적으로 상처를 받으면서 학교에 다니게 되겠습니다. 피아노를 쳐도 손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감정이 불안한 상태에서 피아노를 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아동은 아무리 훌륭한 음악가적 창조성을 가지고 또 가능성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창조성의 말로는 불우한 가정 환경에 의해서 지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개성이 주어져 있으므로 창조성에는 특성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음악적인 창조성이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수학적인 창조성이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정치적인 창조성이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사업적인 창조성이 각각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인이 각 자기에게 주어진 창조성을 충분히 발휘하면 음악의 천재가 되고 수학의 천재가 되고 정치의 천재가 되고 기업 경영의 천재가 될 것입니다. 즉, 각 사람은 개성에 맞는 특유한 천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타락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창조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으며 천재가 되기 어려운 여건 속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현실은 수만 명 중 한 사람이 천재가 될 수 있을 정도일 뿐 대부분의 사람은 거의 범죄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타락한 사회에서 주관교육의 한 단면입니다. 천재교육에 있어서는 영계의 협조를 얻을 수 있게 되면 물론입니다. 하나님을 중심한 가정을 기반으로 하여 균형교육을 실시하게 되면 선영들이 영적으로 협조하기 때문에 아이의 천재성 소질은 빠르게 발휘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종래의 교육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